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부르심의 응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깨끗하게 성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경륜 가운데 대한민국을 택정해 주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된 지 11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난국과 어두운 상황을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됨이 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고 나오기는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백성 전체가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약은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 뜻과 구속경륜을 붙잡고 반드시 구속경륜의 뜻을 완성해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받은 이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이 나라에 뿌리 있게 내려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의 모든 말씀의 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방해 공작이 무너지고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는 나라와 개인마다 세력을 얻고 흥왕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한 중직자들과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2배 이상의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한수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옥별 지역에 말씀의 제단을 이전케 하시고 보숙케 하시고 이곳에서 구속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수만교회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다가오는 환난을 광야 자기 곳으로 삼고 이곳 산수만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마지막 때 거룩한 시온산의 우뚝서는 시차와 사천과 같은 승리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다 거두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굳건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천질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사오니 오직 허락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산소망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세원장의 중보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 심령 육비에 새겨주셔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동행의 역사, 참된 임망전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전해받은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행사 6번째 양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 6번째 양육입니다. 자,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고 교육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종들을 양육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고 175세에 죽었으므로 이삭과는 75년을 같이 살았고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야곱을 낳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15년을 같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75년 또 손자 야곱과는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들을 기르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보다 그 자녀들이 믿음이 더 있어야 될 텐데 더 떨어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보다 청년들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더 믿음이 없고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후손들을 잘 양육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양육했는지 이 아브라함의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죠. 자신의 생활로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가장 큰 교육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교육이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은 단순히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침 일찍 사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도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진짜로 칼로 내려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살아있는 교육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친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는 것을 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묶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묶을 수 있을까? 나를 번제로 죽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정사정이었구나. 정말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또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진짜 내려치려고 할 때 이삭이 잠잠히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러한 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그런 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4대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죠.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삭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4명의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이 이삭이 가장 짧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이삭의 기록은 가장 적게 기록이 됐을까? 그것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쓸 게 없는 거죠. 불순종해가지고 실수가 많을수록 쓸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이삭은 쓸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족족이 늘 순종했으니까.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한테 철저한 순종을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랬죠. 그랄. 그런데 그 그랄에서 아브라함 때 들었던 큰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거기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 가나안 땅에 있으라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극한 감흥이 있었지만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나 수확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바로 가장 큰 교육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생활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교육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과 언어와 또 행동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는 것을 믿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들어왔을 때 야, 또 나 본받아. 내가 산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살면 너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그걸 따라 살려고 사도 바울은 늘 몸부림쳤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본받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수망교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장로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위에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하거나 그 남을 권위로 억누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철저한 말씀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철저한 말씀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권속들로 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손자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어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라는 부인을 구해서 오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느냐? 창세기 24장 6절 보니까 들에서 묵상했다 하겠습니다. 묵상했다. 여기 묵상은 히브리어로 수아흐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다. 그냥 한 번만 되새기는 게 아니라 되새기고 되새기다, 그런 뜻이. 이삭은 자기와 결혼할 사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자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고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너 자신이 배워야 돼. 그리고 너의 자녀한테 또 가르쳐야 돼. 이 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한 일을 앞둘 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와 쌍둥이였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종용하다 히브리어 탐입니다. 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할 때 이 완전하다 탐임 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종용하다 탐 담임이라는 단어. 이것은 책망할 게 없는 사람 또는 성격적으로 온화한 사람 그런 뜻이. 그래서 야곱은 책망할 것이 없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한편으로 보면은 책망할 것도 많고 그냥 다혈질인 그런 속성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온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그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그런데 장막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장막에. 한 장막에 거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할 때 늘 장막 속에는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야곱이 손자가 좋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들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입니까? 들 사람은 맨날 밖에 나가서 즐기는 걸 좋아해요.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노래방 가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종용한 사람은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로 쓰지 않으시고 차자였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차자였지만 야곱을 장자로 쓰셨던 것이죠.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하필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느라고 배고팠죠. 야곱한테 묻습니다. 야, 나로 그 뻘건 붉은 거를 나로 좀 먹게 하라. 나 배고프다.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나 장자권 나한테 주세요. 장자권 달라고 했어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거예요. 장자권.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면 에서한테 형 나 돈 줘.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자를 더 좋아했다면 형 나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 여자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정으로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장자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 양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들 사람이 되지 않고 늘 종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함으로 영적인 장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산소학교에는 다른 한국에도 그렇고 이 캐나다에도 그렇고 그 오순절 계통은 다 방언 강조하고 병고침 강조하고 한국에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중에 이 병고침 강조하고 은사 강조하고 막 방언 강조하고 그런 교회도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막 찬양 막 죽게 살기 찬양. 어떤 교회는 청년 선교에 막 완전히 전폭적으로 각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말씀의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뜯어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독립시켜서 양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립시켜서 양육했다. 이 양육의 결과는요, 독립이. 양육의 결과는 독립입니다. 내가 한평생 끼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와 한 몸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독립을 말씀하는 거예요. 늘 내 밑에 있으면서 나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밑에 있으면은 늘 내 종노릇이나 하고 나보다 못한 신앙의 노릇이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립을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독립을 이룰 정도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 바로 이삭을 독립시켰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다음에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1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여기 거기 거하였다 라는 단어는 야샤브의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쓰였다는 게 중요해요. 야사브의 남성 단수. 이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같이 내려왔는데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야야야 손대지 마라. 이삭 살았잖아.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는데 부엘세바에 내려가서 살았던 곳은 아브라함 혼자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단수, 남성 단수, 거기 거하였다. 야샤브 혼자 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이때부터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이제부터 이 이삭은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제 나를 떠나서 독립을 시켜야겠구나. 그걸 깨달았어. 번제로 드리려고 같이 올라갔다가 그 즉시로 내려왔을 때 독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 가서 살았느냐?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쪽에 있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살았고 이삭은 이 부엘세바에서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양과 짐승을 치면서 자기의 업을 새로 개척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62절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지. 100살 차이 나니까.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75세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고 이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삭은 다시 부엘라 헤로이로 내려가서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40세 때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죠.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에 살고 있었을 때,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사라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리브가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올라와가지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서.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엄마 아빠 사는 곳에 헤브론으로 올라와가지고 리브가 만나서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 사라의 장막이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날 밤을 헤브론에서 보내고 다시 부엘라 헤로이에 내려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0세에 야곱을 낳은 것도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야곱이 태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야곱을 설명할 때 헤브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목사님은 성경의 모든 구정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해명해가지고 야곱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았죠. 때로는 야곱이 할아버지 집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 집에 오기도 하고 15년 동안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양육은 독립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볼 때는 맨날 어린애가 아들은요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아들은 아들이에요. 부모가 볼 때는 늘 부족하죠. 그러나 독립시켜요. 결혼할 때 했을 때 독립시켜요. 고생도 하면서 신앙이 그래야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에게 구속사의 말씀 또 세미나를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속사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양육받아가지고 훌륭한 교육자가 됐다, 전도자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라고 할 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 한 사람 양육했어요. 이삭은 야곱 한 사람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내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또 교회 안에 다른 분의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어갈 말씀의 일꾼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배 한 사람, 또 후손 한 사람, 그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할 때 앞으로 우리 산소만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크게 열방 가운데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성도가 양육받을 장소를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광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광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서 나온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온갖 맹수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 구출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쪽으로 광야로 몰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영적인 훈련 장소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훈련 장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는 그 광야가 곧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교회였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레모, 즉 광야교회, 광야교회를 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훈련받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진정한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광야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생명의 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건조하고 온갖 짐승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빠지면 안 돼. 교회에 빠지면 안 돼. 한두 주 교회에 빠져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나가기가 싫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가려고만 하고 서먹하고 껄끄럽고 그러다가 영원히 빠지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목숨은요, 교회는요, 목숨 걸고 나와요. 내 목숨 걸고. 오늘 목사님들 외치시는 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지. 그렇지 목숨 걸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신앙은요, 그 주위 환경과 여건에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영향받게 돼 있고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욕하고 그러면 영향받는 거예요. 목숨 걸어보세요. 욕하는 게 문제지 지금? 아니면 어떤 무슨 사고 나는 게 문제예요? 목숨을 걸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목숨을 안 거니까 영향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 교회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뭐를 해보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안 돼. 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나오는 훈련을 해, 훈련. 여러분, 군인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실전에 딱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실제 싸움을,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공수부대 가가지고 이렇게 실제 싸움을 하는데, 이 총 수류탄이나 총 자체가요, 엄청 큽니다. 총성이 소리가 엄청 커요. 사격장은 귀가 막 멍멍해. 머리 뀌지 않으면 멍멍합니다. 실전에 만약에 이제 모의 공격하는 게 있어요. 요즘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해갖고 진짜 총처럼 물감이긴 하지만 맞으면 아파요. 아프고 이렇게 딱 맞으면 탁 튀죠. 예. 그게 딱 서로 이렇게 막 실제로 적의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편을 나눠가지고. 그게 총에 맞으면 물감이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탁 맞으면 아픕니다. 탁 튀면 벌써 표시가 저 사람 죽었다. 표시가. 실제 이렇게 싸움 해보면요. 이야, 흥미진진해. 적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지를 점령할까? 아주 의지가 있고 아주 이렇게 민첩하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수없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훈련을 거듭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기 싫어.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실전에서 100점 100배 하는 거예요. 100점 100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왜 합니까?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때에 우리 신앙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을 영적인 귀도 없고 깨어있지 않고 그러면 무슨 천국에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렇게 천국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평상시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야, 또 맨날 왜 교회 가냐? 맨날 교회 나와야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 훈련의 장소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자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우리 산수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훈련을 받을 때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면 예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비하다. 광야 자기 곳에 가서 예비하다. 헬라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헤토마이조입니다. 헬라어 헤토마이조. 이것은 특별히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1장 17절이나 76절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렇죠. 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가 신부 준비. 신부가 결혼식 하려면 다 꾸미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도 준비하고 다 물론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거지만 신부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아내를 준비할 때도 헤토이마죠.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하고 낙오하고 그 훈련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것이 나한테 실전에서 총알 하나 피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민첩함과 능력으로 나중에 나타난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이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렵죠. 광야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오늘날 훈련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자기 곳이다 그랬죠. 이곳을 자기 곳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곳을 훈련받는 곳을 광야를 광야 자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곳이 아니라 자기 곳이라는 자기가 양육받는 곳, 자기가 훈련받는 곳, 자기가 거하고 훈련받는 곳이지 자기 곳.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우리 산수망교회와
또 산소망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 이것이 나의 교회고 나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끼고 감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산소망교회가 무슨 다른 사람 교회 제3자의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는 성도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교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니고 있어도 내 교회, 내 하나님, 내 말씀 완전히 인식이 안 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산소망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냥 객관적인 말씀, 그 말씀 좋아. 아유, 읽으면 오래 봐도. 그게 아니, 내 말씀이 돼. 나를 살리고도 남음 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는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긴 내 자리야. 꼭 그 자리만 앉아야 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하는 여러분의 자리, 이 산소망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내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 대신 사단이 와서 앉는다.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사명의 자리, 내 훈련의 자리,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 내가 반드시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사모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곳, 광야 자기 곳.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용의 입에서 물이 쏟아질다 할지라도 거기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강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군갈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는데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나 세상의 쾌락주의나 그 어떠한 인본주의의 물결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그러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빠지거나 휩쓸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곳, 자기 훈련하는 곳, 자기 양육받는 곳, 이것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아주 엄밀한, 오묘한, 확실한 그러한 법 테두리 안의 소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얽매이다기보다도 그 법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늘 떠나지 않고 광야 자기 곳, 자기 훈련받는 곳, 그것을 잘 지키고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에 늘 선봉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행사 가운데 자녀에게 양육한 양육 파트를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먼저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본을 보였다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수막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확실한 신앙, 더 나은 신앙,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광야 자기 곳, 자기 훈련받는 곳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땀이 나고 또한 정말 짜증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천혜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늘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을 때에 온전히 훈련받을 때에 어떠한 사단의 또한 용의 또한 물질과 물질 만능주의와 또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